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여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2026년도를) 시작하는, 비록 지난주에 제가 아파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처음으로 2026년도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저는 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믿게 되는데, 먼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또 암기하셔서 또한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마음이 안 들 수 있는, 내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할 수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고 하늘의 권속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많은 성경 말씀이 이 내용들을 전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보다도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지고 목표를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또 헌신할 수 있고, 오늘 또 때로는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취할 수 있고, 주저앉고 싶지만, 게으르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2026년도. 제가 몇 주간은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시작점도 실제적으로는 2월 초로 생각했는데 미루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는 모이는 것은 저희 집에서 또한 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올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프로브할 수 있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이 헛된 것일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머물러 서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때에 그 강에서 우리가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치유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2026년도는 이것을 확정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다가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새해에서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한 새해이기 때문에 또한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올해를 준비하면서 지내오면서 제게 주어졌던 한 마음은 뭔가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2026년부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부터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기 이전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질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 왔고,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배워왔고 아는 한 무리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026년도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선하고 아름답고 칭찬받는 형태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존재, 그 모습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그 모습 때문에 감격해하고 그 모습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며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몇 년간, 짧게는 한 2, 3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제가 나누었던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몇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하나 끼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말씀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과 관계없는 것은 믿음이 아님을, 그래서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또한 그것을 종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한 표현을, 제가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표현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는 영이시고 그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신지를 보고 배우며 가르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이 그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기 원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 앞에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라는 육신 가운데 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축복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본질 되시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담겨져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한 지체로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각인되어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황홀스러운, 감격스러운 그 모습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그릇 속에 보화가 담겼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화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보화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데 그 가치를 여러분은 얼만큼 가치 있게 돈으로 여러분 환산을 한다면 그래서 내가 이 보화를 내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금액을 써서 그 금액을 사겠다라고 제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 수 있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요, 표현을 하고요, 느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온전히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만큼에도 가깝게 내가 그렇게 나타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반대로는요, 보화의 가치를 그렇다면 질그릇이라는 그 존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질그릇이라는 그 존재,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과의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화의 가치는 이렇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이라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가치 없는 이 보화를 담기에는 너무나도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병직하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이 보화라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은연중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보화라고 하면서 질그릇인 우리보다도 못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적었거든요. 보화와 질그릇에 대한 그 단어를 적어놓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화인 것을 알고요. 보화의 가치가 정말로 프라이스레스라는, 우리가 어떠한 금액을 써서도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그 질그릇, 그런 보화를 이 질그릇 속에 담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데 종종 발견하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질그릇보다도 못한 보화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질그릇이라고 우리 자신을 인정한다면 과연 그렇게 내세울 수 있을까요? 세우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나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냥 부르셔서 너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원래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각자와 이 공동체는 이 삶의 핵심적인, 여러분의 삶의 핵심적인, 여러분에게서 존재하는 이유, 나는 싫어, 나는 거부하고 안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대면하고 알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이 주제 때문에, 이 존재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아는지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이 존재 이유가 이것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존재의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기관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렸고 소홀히 해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정직한 고백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아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보시오. 이란에서 폭동이라 말하는 게 맞겠지요. 내란과 비슷한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침공하여서 또 정권이 바뀌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 있고요. 또 그린란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요. 곳곳에서 물론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요.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것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혼란이라는 단어로, 또한 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겠구나. 주님이 정말로 가까워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주님의 오심을 또한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목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요즘 이 웨스턴 처치에서도 나오는 한 주제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한국교회에서는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이 필요할 만큼 이러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됩니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가 나약해졌다는 모습이 발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는 것이 맞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100%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지키게 할 것을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부모에게 명령해서 자녀들과 이것을 지키게끔 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 속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은 다음 세대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세대가 현재에 살아가는 세대이든 다가올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세대가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원리이고 방법인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을 다음 세대란 이름으로 달리 표현하고 다르게 접근하게끔 만드는 이 모습은 어쩌면 사탄이 교회가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들을, 목적들을 놓치게 하고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그 존재감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요, 이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것은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오랜 시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재정과 시간들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도 주님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문구로 표현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사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깊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의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이 한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지. 이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개념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지역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세워지는데 더 마음을 쏟았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목적을 상실하고 온전치 않았던 우리의 동기를 바라볼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표현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을 때에 스승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 제자는 온전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반면에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닮는 모습보다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모습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지는 않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 가운데 어떠한 삶이 맞는 삶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의 명확한 표현일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았다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우편에 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우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갔을 때에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 세상 속에요.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가 됐든 그 수많은 신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소나 어떠한 지역이나 시간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도 하늘에 묶여있는 태양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그곳에 나무의 모습이든 돌의 모습이든 어떤 형상을 지어서 항상 고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울 수 없는 신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거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도요, 어떠한 오류가 있었냐면 성전이라는 그곳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일들, 첫 번째는 죄가 사하여지는 일들, 이것이 그들의 관점 속에서는 어디서 일어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것도 특별히
1년에 한 번뿐인 특별한 날, 뽑혔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생각력,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생각, 또 치유가 일어나도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전 안에서 그 당시에 그들의 회당이 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믿었던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면 성전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바로 성막, 텐트 오브 미팅, 텐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개념 속에서는 모아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텐트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함께 만나시기는 하셨지만 그 텐트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접어서 팩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 따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 공간으로서, 그 모형으로서 그 텐트가 주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모형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이제는 건물이 되어진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전이란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하늘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나누어지는 그 자리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보이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강과 같이 흘러와서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솟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갇혔던 것에서 매임에서 풀려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도요, 움직이는 성막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이 예수님, 본질이신 말씀 자체이신 이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 있을 때에 마귀를 대면하실 때도 주님은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루셨다 하면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제 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더더욱 당연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사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주님의 우편의 자리에 오게끔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 목적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쏟아지는, 더 관심을 갖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난 우리에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남겨질 수 있는 그릇 자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거듭남이라는 사실이었고, 그 거듭남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존재가 되게 하여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통로가 열려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깨끗한 질그릇이라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담겨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동시에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을 잘 알았던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와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거듭난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또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았고 알았던 다윗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면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완전이라는 단어, 확실이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 정직이라는 단어, 순결이라는 단어, 경외하는 도, 진실한 법, 이와 같은 이런 단어들이 이러한 온전한 의미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속성들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 거듭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이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지냐면 내게 은혜와 진리가 주어졌구나. 내가 이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나타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 은혜로 하여금 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세워지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구나. 이것을 깊이 고백하며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도요, 예수님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데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으로,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음이 나약해진다면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내가 왜 죄인이지? 왜 성경은 자꾸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이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한 근본 안에 어떤 생각이 사로잡고 있냐면요, 이런 생각입니다. 본질적으로 주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생각이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마치 뱀이 꽈리를 들고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일 본질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셨겠지만 우리의 본질 모습 속에서는 조금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군가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에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이유였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정하고요, 바라보는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를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진리를 진짜로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세워져서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느껴지며 그 십자가를 인해서 오늘 또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머무시는 처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넣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그가 생명이 된 이유도 그 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던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다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그러한 모습이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구나,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을 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따라라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중요한 키워드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2026년도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부르시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 모든 과정부터 결과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지는 자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내어 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지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